오늘의 3분 말씀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아십니까?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라는 의미인데요. 14세기 백년전쟁 당시에 영국군에게 포위당한 프랑스의 도시 칼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년 가까이 영국의 공격을 막아내지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게 되죠. 하지만 영국의 왕은 항복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칼레의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한다. 단, 그동안의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 대표 6명을 교수형에 처하겠다. 이 소식을 들은 칼레의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죽음을 자처하겠습니까? 6명만 죽으면 모두가 살 수 있는데 그 6명이 누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나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6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겠소. 그 사람은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웨스타슈 드 생 피에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민들을 향해 외칩니다. 시민들이여 나오라. 그러자 그 뒤를 이어 교수형을 자처하는 5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시장, 상인, 법률가, 부유한 귀족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오늘 나오는 사사 야엘에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생각납니다. 돌라의 시대를 지나 야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린 나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흔히 나귀를 자동차에 비교해서 야엘이 아들에게 벤츠를 한 대씩 주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당시에 나귀는 교통수단이긴 했죠. 하지만 좋은 교통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철병거가 있던 시대이기에 나귀보다 더 좋은 말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이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야엘의 30명의 아들은 길르앗에 있는 각 성읍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 길르앗은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 요단강과 압복강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곳으로 자신의 모든 아들을 이 전쟁터로 최전방으로 보낸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었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야엘은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갔고 자신의 아들들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던 다른 백성들도 이 모습에 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주는 힘입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찢기시고 맞으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예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먼저 선을 행하시고 모범을 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